WCC 제42강 하나님은 타 종교에도 임재한다. WCC 종교다원주의 고백사, 고백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마귀, 사탄이나 사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귀신, 악한 영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많은 귀신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한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마가복음 3장 23절.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한계시록도 마귀, 사탄을 언급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이다. 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 사탄, 악령, 마귀라고 일컫는 것들의 주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어 악에 빠지게 합니다. 거짓을 일삼게 합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결국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예배를 가로챕니다.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 합니다. 자연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악령의 세력하에 있습니다. 악령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자연 종교들이 제사를 올리면 그 제사를 누가 받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사탄,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척 듣기 싫어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WCC는 성령 하나님이 자연 종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타 종교라고 일컫는 종교 그룹 안에도 역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타 종교에도 임재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 임재를 기대하고 임재를 경험하듯이 타 종교인들도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불교는 불교인대로, 한국의 무당과 박수는 그들대로 신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신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자연 종교 집단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는 왜 WCC가 함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들의 거짓, 기만성, 비인간화, 미신성에 왜 침묵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WCC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종교 안에 다 역사하고 모든 종교의 이른바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종교 안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악한 영이 그 종교들 속에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다원주의자 글을 읽어보지 못했고 그런 내용이 담긴 WCC의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WCC는 악령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신학자들을 총회의 주 강사로 세웁니다. 정현경처럼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 신학 교수 크리스 탠달처럼 악령을 성령이라고 보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주강사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유형의 사고를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유급 전임 신학자로 모십니다. WCC에 가담된 교회 성도들이 바친 헌금이 많든 적든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것으로 보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신학자를 대우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WCC는 출범 때부터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수용할 텃밭에서 WCC가 출발했습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1968년 제4차 총회, 웁살라 총회 때부터였습니다. 이 총회는 하나님이 타 종교인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의 목적을 진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이 말은 타 종교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WCC는 그해 1968년에 인도 신학자 스탠리 사마르타를 이 단체의 유급 전임 신학자로 모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를 유급 전임 신학자로 모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설득력 있게 WCC 안에 파급할 목적이었습니다. 사마트라는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신학자였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국이 사마트라부터 독립기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의 비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사마트라는 그의 후임자 신학자가 그의 후임자 종교다원주의자가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향해서 치달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무렵 WCC를 장악한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는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과 함께 세속사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사 속에서 실현되는 창조자 신의 역사로 이해했습니다. 세계사를 구속사와 동일시했습니다. 세계사 또는 세속사를 구속사로 보았습니다. WCC는 1970년대에 진입해서 종교다원주의에 큰 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적으로 다원주의 세상이다. 타 종교에게 개종을 요구하면 안 된다. 개종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WCC 유급 전임 신학자 스탠리 사마르타는 WCC 중앙위원회가 이디오피아의 수도에서 모였을 때 WCC와 다른 종교들과 이데올로기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커뮤니즘, 공산주의를 염두에 둔 용어입니다. 사마르타는 WCC의 목적이 세계 종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 바 종교 간의 대화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종교 간의 대화는 뭘까요? 종교 간의 평화를 의미합니까? 타종교 지역에서 박해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대화일까요? WCC 중앙위원회는 사마르타의 신학적 견해를 이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종교들 안에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자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를 깨우자. 각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럽인들은 아시아 종교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WCC의 새로운 사고 파라다임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다원주의자 신학자 칼 라너와 그의 추동자들이 지향하는 익명의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이 칼 라너와 그의 추동자들의 관점을 수용했습니다. 로마는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특별한 구원의 길입니다. WCC 종교 간의 대화에 기여한 3인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도 사람들입니다. 토마스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라이문도 파니카, 로마 가톨릭 사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스테니 사마르타, 인도 교회에 속한 신학자입니다. WCC 종교 간의 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 세 사람의 지도자, 신학자들이 모두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평탄 작업을 해놓은 그 고속도로를 질주한 WCC 신학자는 힌두교 병을 가진 스리랑카인 웨슬리 아레아라자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변론하는 웨슬리 아레아라자의 책을 6차례에 걸쳐서 상론하겠습니다. WCC에서 종교다원주의 발언을 강하게 한 첫 번째 사람은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1916년에 출생해서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마스의 이름과 그리고 중간 이름이 있는데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통상 MM 토마스라고 표기합니다. 메데틸 파람필 마멘. 토마스는 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한때 공산당 멤버였습니다. 인도 공산당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 전력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토마스는 예수님의 사도 도마의 복음 전도를 받은 인도의 신자들로 구성된 성도마 교회 마르토마 처치의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시리아 기독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토마스는 에큐메니스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제네바에서 거주하면서 세계 학생 기독연맹의 직원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가진 상태로 WCC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968년에서 1975년까지. 그 뒤에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인도 나가란드 지역의 정부의 총수로 임명을 받았고 두 해 뒤에 사임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도마의 직접적인 전도를 받아 출범한 인도의 성도마 교회가 낳은 저명한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사상이 WCC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인이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공동체로 이동해 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이동해 갈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 공동체에 그대로 존속해 있으면서 그 힌두교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중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 기독인 힌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힌두. 저명한 종교다원주의자 폴 리터와 그와 같은 학교에서 에큐메닉스를 가르치고 있는 정형경이 자신을 부디스트 크리스천 부디스트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론을 일찌감치 펼쳤습니다. 토마스는 기독교 밖에 또는 교회 밖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기독교와 힌두교를 혼합시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선지자적 소종파로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운동들 안에 있는 선지자적 소종파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섹트이고 소종파이고 기독교인들은 섹테리언, 소종파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는 WCC 제5차 총회 1975년에 열린 나이로비 총회 주 강연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혼합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혼합주의를 제안했습니다. WCC가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 교리적 차이를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기초한 혼합주의를 수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를 그리스도와 연관된 혼합주의로 명명했습니다. 토마스는 WCC 중앙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천명하는 종교혼합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를 넘어서고 교리의 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토대를 둔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에 자신을 개방한 것은 제3차 총회 1961년 뉴델리에서 모인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는 종교와의 대화를 선교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WCC가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그 말 자체가 종교다원주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 사랑 그리고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교회는 그들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는 말씀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알기 위하여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WCC는 토마스 이전에 종교다원주의를 향해서 문을 개방했습니다. 기독교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의 가르침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천지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바울은 이 창조세계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창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계시의 진리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이 자연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로 나아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 때문이라도 인간이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바울은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연 계시의 도움으로 오히려 특별 계시의 진리로 구원의 길로 한 발짝 더 다가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WCG 제5차 총회 1975년 나이로비에서 모인 총회의 주제 강연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혼합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혼합주의. WCG 중앙위원회 의장인 토마스가 노골적으로 혼합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종교적 교리적 차이를 초월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룰 자가 없다는 그런 따위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직 그 그리스도가 보인 도덕성, 모범적 인간성에 기초한 혼합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그리스도와 연관된 혼합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토마스는 WCC 중앙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천명한 종교 혼합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은 각 종교의 교리적인 차이를 넘어서자, 초월하자, 배타적인 주장을 다 버리고 그것을 초월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토대를 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자. 토마스는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라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에게 임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한다. WCC 중앙위원회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에게도 임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한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단도 마지막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타 종교의 이데올로기의 담을 헐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타 종교인들, 불자들, 힌두인들, 이슬람 신자들과 함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이 주장을 펼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뜻이 아니올시다. WCC 제5차 총회는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타 종교 안에도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 어떤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이해의 실제적인 협력의 수단으로서 타 종교인들과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과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WCC 제6차 총회는 1983년 밴쿠버에서 모인 총회는 종교 간의 대화란 기독교 증거의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의 종교적 경험 속에 임재한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 일생, 죽음, 부활의 독특함을 확신하면서도 타 종교인들 가운데도 종교적 진리에 대한 추구 과정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뭡니까? 인간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사역, 성령의 사역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타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고 확언했습니다. WCC 제6차 총회 1983년 밴쿠버에서 모인 총회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의 종교 혼합주의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15명의 타 종교 대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인 인디언,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등 8인을 초대해서 각각 논문을 발표하게 했고요. 그 중에 힌두교인과 이슬람교인은 그 발표하기 전에 큰 소리로 그들 고유의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WCC 참석자들은 이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때부터 WCC 종교 간의 대화는 범제실론적 신추구 프로그램으로 전개됐습니다. 범실론적으로 전개됐습니다. WCC는 1990년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바르 선언문 1990년 문서에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1년에 모인 WCC 제7차 총회, 1991년 캔버라 총회는 이 바르 선언문을 기조로 기획된 모임이었습니다. 한국인 정형경 박사는 이 총회의 개회식장에서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의 신학 흐름을 초혼제라고 하는 퍼포먼스로 시연을 했습니다. 정형경은 무당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죽었지만 억울해서 저승을 가지 못하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혼들을 불러들이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이라는 이름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온 우주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 또는 혼을 부르면서 무속적 정령을 성령과 동일시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성령과 악령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악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형경은 성령을 동양의 기, 에너지로 표현하면서 관음보살의 형상을 성령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성령을 한국 무당의 영과 일치시키는 혼합주의 성령관을 피력했습니다. 성령론을 피력했습니다. 정형경의 퍼포먼스가 개인적 일탈이었다고요? WCC 총회 개막식장은 아무나 서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WCC 10차 총회,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총회에 시종 참석해 보았습니다. 꽤 지성적으로 잘 정리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은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WCC가 기획하고 초대한 사람들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형경이 초원문에서 읊은 이야기 우리 앞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마는 WCC의 종교다원주의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당신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은 다윗 왕에 의하여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욕이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오소서 예수 탄생 시 헤로드 왕의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여러 아기들의 영이여 오소서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군 때 죽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욕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들이여 정형경은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그 영혼들만 불러들인 게 아니라
땅의 영, 공기의 영, 물의 영을 불러드렸습니다. 오소서 걸프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 생물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형제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정현경의 창상력과 창의성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접신하는 무당들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초원제 자리에 참석한 미국 그리스 정교회 대표자 사무엘 하라카스 사제는 정현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속 사업을 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우스, 아폴로, 미네르바, 아프로디테가 기독교 신이 아닌 것처럼 정현경의 성령론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그리스 정교회 대표자 파로데스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WCC는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현경의 성령론과 WCC가 무관하다고 성명한 적이 없습니다. 정현경이 종교 혼합주의 퍼포먼스를 한 캔버라 총회 게스트 스피커 중에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터 스탠달 교수였습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생명을 위한 에너지, 오소서 성령이여 온 우주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 강연을 했는데 이 주제 강연에서 범죄신론적 성령론을 피력했습니다. 성령을 인격이 아닌 온 우주에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성령을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 영으로 파악했습니다. 온 인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정현근과 크리스트 스탠덜 그리고 WCC가 주창하는 범죄신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범신론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범신론은 모든 사물이 다 신이다. Everything is God이라는 사상입니다. 범죄신론, 죄는 있을 죄자인데요.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사물에 신이 존재한다. 모든 사물 안에 신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God is in everything. WCC 제7차 총회 종합보고서는 종교 혼합주의적 선언을 합니다. 생명의 시여자인 성령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신앙들 가운데서 또 우주 전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속한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바람은 원하는 대로 분다. 성령 하나님이 유럽 백인들에게만 있다든지 배타적인 교회를 천명하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신앙인들, 여기 모든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주 전체에 활동하고 계신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마치 바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불듯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위해서 그 대로를 평탄케 한 작업을 한 사람은 스탠리 사마르타라고 하는 10년 동안 제네바 본부에서 전임 유급 신학자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초대해서 유급 전임 신학자로 대우했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가 스탠리 사마르타입니다. 그가 쓴 책 One Christ, Many Religions Toward a Revised Christology라고 하는 책을 1991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Revised Christology라고 하는 개정 기독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앙을 제거해버린, 그래서 전통적 기독론을 개정한, 리바이즈드한 그 개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기독론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티벤겐 대학교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 한스 킹,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한스 킹은 종교 없이 세계 평화가 없으며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생명 위협과 폭력과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나 생태계 위험이나 오염이나 시장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화는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더불어 타 종교인과 더불어 연대와 협력하고 함께 반성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공존 목적의 종교 간의 협력, 연대는 그러한 종교 간의 대화와 만남은 그 휴머니티라고 하는 인간성을 위협하는 이 인간 분열을 극복하는 상당히 창조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정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는 유대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사이클에 맞추어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WCC 종교 간의 대화는 서유럽 제국주의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던 절대주의와 문화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WCC가 그저 견해를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기독교 진리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를 진행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 강의에서 언급된 토마스, 정형경, 크리스트 스탠달 등이 누구입니까? 극단의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총회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강사로 세우고 종교 간의 대화의 방향을 종교다원주의 방향으로 탈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몰아왔습니다. WCC는 복음주의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무마하려는 의도로 공식 문서에 간헐적으로 전통적 기독론을 가미하는 영리함을 보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만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한다. 1975년 나이로비 총회 보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을 지시할 수 없다. 1990년 샌안토니오 총회 보고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둘 수 없다. WCC 2013년 부산 총회가 발표한 선교와 전도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 WCC는 타 종교에도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합니다.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은 타 종교들 안에도 활동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통한 구원이고 둘째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예수 밖의 구원입니다. WCC 종교다원주의와 이 종교다원주의를 향해서 WCC를 끌고 온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복음, 회심, 회개를 기독교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WCC는 복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화, 세계화, 혁명투쟁, 비폭력, 인권, 공해 추방 등 세속적인 일들로 대처시켰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배교적인 행위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